저는 앞서 오전에 그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 동원팀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예를 들어서 저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본, 파푸아 누기니 이런 곳에서 일생을 그 문화 안에서 어떤 특정 대상들 안에서 사역한 그런 사역자는 아니고요. 저도 그걸 꿈꿨었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는 그 영국에 있는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게 큰 이슈는 아니었었는데도 그 이슬람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이주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영국에 가서 그 무슬림 대상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었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어떤 방향 전환과 함께 새로 생긴 국제선교동원팀에 왔는데 이제는 한 엄밀히 따지면 17년 차 들어갔는데 팀에서는 제가 여기 인도함 받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은사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제가 깜냥이 안 되더라고요. 한 지역에서 그런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의 깜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가장 적절한 대로 배치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가르치는 일 또는 사역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시대에 맞게 같이 방향을 바꾸거나 좀 고민할 것들을 던져주는 역할을 최근에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아까 파키스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약간의 방향 조정만으로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광주 소명교회는 이런 게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파키스탄의 공동체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헌금도 다 모아놓고 사실 파키스탄의 크리스천들은 되게 사회적으로 하류 계층이라 어려운 나라인데도 더 어려운데도 서로 이렇게 헌금을 모아놓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지금 12개째 개척을 했는데 근데 이제 리더인 저희 사역자가 선교사를 우리도 파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선교는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이분들이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 상황을 듣고 같이 대화하다가 제가 어디로 선교사 보내고 싶냐 1호가 그럴 땐 방글라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워딩만 좀 바꿔라.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를 보낸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방글라데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거다.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이 부부다라고 소개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성도들이 그걸 기쁨으로 받았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가셔서 하는 게 교회 개척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대상에 따른 어떤 워딩이나 전략을 조금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역의 완성도나 또는 역동성이 확보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가시면 팔라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섬인데요. 거기 이제 미국인 부부가 교회 개척을 본의 아니게 하나 개척을 했는데 두 분 다 은사가 있는지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필리핀에 오신 건 저희 팀 소속으로 IMM 동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하니까 그분들이 미국 본부 파송인데 미국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은 또 되게 냉정하더라고요. 필리핀은 교회 개척 사역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려면 외국을 떠나라 이런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너무 슬픈 얼굴로 미안한데 우리가 아무래도 팀을 떠나야 될 것 같다. 우리 이러다가 외국도 사임해야 될 것 같다 그러길래 그날 저녁에 또 제가 짧은 영어로 그분들이 긴 영어고 전 짧은 영어인데 하여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너는 팔라완에 네가 세운 교회가 그냥 너의 설교를 듣고 그냥 예배당 안에 충실하게 모여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팔라완이란 지역에서도 언젠가 선교사가 나오길 바라고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배가하고 또 재개척하는 그런 성장하는 그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자기는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교회가 자연 배가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교회 개척 사역하고 동원 사역이 왜 따로 가야 되냐? 너는 교회 개척을 하지만 미셔널 처치를 개척하는 거고 그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배가하고 선교사를 보낸다면 그건 우리가 또 바라는 동원 사역인데 왜 너 이렇게 좀 인테그레이션 같이 못 가고 이걸 분리해서 이거냐를 생각하냐라고 그날 밤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서 해결이 다 됐어요. 거짓말같이 그 본부에다가 보내서 우리가 팔라완의 교회 개척 사역을 하지만 이 사역은 선교사를 미래에 파송하고 교회를 자연 배가 운동을 하기 위한 디자인이지 단순 교회 개척이 아니다라고 설명해가지고 지금 부부가 외국도 안 떠나고 또 저희 팀도 안 떠나고 팔라완에서 그 제자도를 목적으로 선교사가 배출되는 제자도를 목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기엔 별게 아닌데 그분들에겐 유레카예요. 아, 이렇게 하면 뚫리겠구나라는 그런 예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를 관찰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꾸어가면 조금 더 시대에 부합한 것들이 보이겠다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가져온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막 너무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선교 패러다임 전환이다라고 했는데 가장 쉽게 거울에서 유리창호로라고 일단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울은 나를 비추는 거죠. 내 모습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처음 만나는 뭐 세상에 제일 못 믿겠는 사람이 그 아침에 겨울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도 교회 이렇게 전임 사역할 때 후배들한테 니네 제발 새벽 예배 때 권사님들한테 가까이 가서 인사하지 마라. 그 얼굴 뒷밀고 권사님 이러지 마라. 어쩔 때 눈썹도 없고 막 그러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뭐 아침에 그런 거 거울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확인하는 게 거울이라면 사실 유리창은 뭔가를 내다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 안에 중간에 있는 것이 유리창인 것이죠. 이 이런 비유를 좀 머리에다 넣으시고 한번 우리의 그 사역들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정말 세계 선교는 발전해 왔습니다. 사역의 다양성, 또 사역을 하는 주체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조금 한국 선교를 좀 한쪽에 놓고, 그러니까 조금 중심에 놓고 주변에 유사한 것들을 보면 사실 기능주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뭔가 선교지,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간다 그러면 뭔가 나의 유능함과 유익함을 증명하는 현장이 선교지인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분당에 있는 모 교회 선교 담당할 때도 많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 교회가 이제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거의 매주 선교 상담을 했었습니다. 진로 상담이죠. 그러면 오셔서 던지시는 질문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 제가 시니어 선교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선교 지금 사역시에 가려고 그러는데 선교사에 뭘 좀 배우면 선교지에서 유용할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니까 이미 뭐 갖고 오신 거예요. 뒤춤에 이렇게 갖고 계세요. 대화가 잘 풀어지면 이건 어떠세요? 라고 한번 이제 검증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남자 성도님들은 수지침 그때 많이 배우시고, 아무래도 기도해서 낫게 할 자신은 없으니까 뭐래도 좀 찔려 보시려고 수지침 이런 거 많이 배우시고, 또 이제 한글 많이 배우셨었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뭐 미용, 그다음 바리스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요. 근데 자칫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뭔가 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내가 당장 어떤 가시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 여러분 선교지는 우리의 유능함이 아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라는 두 글자지 우리의 이름 석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지라는 것보다도 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볼 수 있는 좀 더 투명한 유리창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존재적인 준비보다는 기능적인 준비에 많이 앞서 있어요. 단기 선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보면 단기 선교 준비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제가 청년 때는 한 6개월씩 같이 모임했었는데 지금은 합리적으로 하신다고 기능별로 이렇게 서로 합을 맞추는 시간들을 최소화하시고는 선교지를 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광주 소명교회가 어디 선교지를 가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권사님들 예를 자꾸 드는 이유는 권사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근데 분위기가 냉랭하네요.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그 권사님들이 예를 들어 뭐 부채춤이 됐던, 뭐 최근 유행하는 칼군무의 뭐 아이돌 춤이 됐던 연습하세요. 거기에 이제 뭐 좀 신앙적인 의미도 담습니다. 그럼 가끔 연습하다 싸우세요. 아, 그 좀 똑바로 좀 하라고 막 이러고, 또 현장 가서도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야, 그 연습을 그렇게 하고 그걸 못 맞추냐 막 이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현지인들이 정말 우리 동네 온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칼군무를 추는 거에서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되게 먼 곳을 왔고 힘든 일을 하는데 미소가 떠나지 않고 서로를 챙기고 위하고 뭔가 기뻐하는 모습 속에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은혜의 통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준비되어야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을 앞장세워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지 한번 증명해 보는 것이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음악 선교 단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음악 선교 단체를
조금 가이드하다가 본의 아니게 지금 노래도 잘 못하는데 13년째 지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 목사로 있는 단체의 한 형제가 어느 날 저희가 정한 사역의 룰을 좀 어겼어요. 그래서 6개월 사역 정지를 내렸습니다. 근데 사역 정지는 내렸는데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쯤 됐을 때 제가 출근하는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이 먹자고 불렀어요. 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잘 지냈니? 한마디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최근에 누구랑 음악을 하고 있고 곧 레이블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나라에서 얼마 지원받았고 직원 몇 명 고용했고 이 얘기를 10분 안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막으면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던 말이 이거였어요. 야야 그만해라. 그러고는 너를 나한테 증명할 필요는 없다.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집에 가는데 제가 툭 튀어나왔던 말이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자꾸 뭘 증명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가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 이미 기뻐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모든 걸 건너뛰고는 뭔가 나를 증명하려고. 최근에 그 유행하는 드라마처럼 모든 사람은 무가치한가 싸우고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작가의 그 연대기를 보면 약간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 드라마까지 해서 굉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척하는 거지 저 맨날 드라마 보나 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 박형이란 작가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자꾸 선교지 안에서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는 노력들 안에 성급하게 뭔가 일을 하려는 것들이 참 많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선교를 재편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시니어 선교사님들 오시는 거를 좀 웰컴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는 건강을 염려해요. 오셔서 그래도 좀 단기 방문이 좋지 건강을 돌보셔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본인이 가져온 아이템 중심으로 선교를 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로 나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누리는 풍성함들이 우리가 밟고 있는 곳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공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비유인데요.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더 요즘 생각할 때 중요한 건 공명, 레조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하는 그 공명 현상 아시잖아요. 소리급새를 놓고 같은 주파수에 있으면 한쪽만 진동하면 한쪽은 같이 떱니다. 이건 주파수가 서로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사역자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 나와 있는 시그널처럼 촘촘한 사명을 수행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냐의 문제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우리도 진동하고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 우리도 반응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성령의 존재감도 얘기했지만 거울보다는 우리가 유리창이 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선교를 후딱 치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 보면 시몬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빌립이 제일 멋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나타나는데 아우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막 권위에 복종하고 막 팍 하면 막 악한 것들이 떠나고 그래서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울에서 제가 여러분 이런 단어를 막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눈에 시몬은 이게 너무 멋지니까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얼마면 되겠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이 은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되게 혼나죠.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기까지의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돈으로 갑작스럽게 사역을 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애써 읽었던 사역들이나 그 안에 담겨있는 내러티브와 상관없이 재정을 앞장 세우고 뭔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장 세워서 그 모양을 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이 태국의 치앙라이인데 그 청년 때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미
후원 구조의 불안함 때문에 70%의 재정 자립도를 만들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본인이 재정 자립도를 70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오더니 너무 사역이 귀하다고 그러면서 1년에 1억씩 지원하시겠다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 응답인가 했는데 대신 이제 그 센터에다 간판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소명교회면 소명교회 그런 거 안 그게 아니시죠? 네, 근데 소명교회면 소명 치앙라이 청소년센터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분이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자신 없습니다. 1억이잖아요, 1억.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시몬의 모습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재정과 당장의 결과물을 가지고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을 건너뛰고자 하는 그런 조바심들이 사역에도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의 위치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실수하고 분명히 장차 개발하리라라고 했는데 삶은 따라주지 않고 그 온갖 시간들을 통해서 물에 빠지고 물 위로 한번 걸어보겠다 빠져서 망신당하고 온갖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 나는 십자가에 전해지는 교회 역사에 따르면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힐 수 없다라고 할 만큼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빚어지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기능적 선교는 뛰어넘어서 물량을 통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관찰합니다. 오타가 좀 났는데요. 그래서 존재적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투명한 유리창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거룩함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투명함입니다. 현지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보시게 하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기로 가시던 단기로 가시던 어디에 섰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가셨다 그러면 그 머무는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이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보시고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것에 다가설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와 관련된 거룩의 척도는 뭔가 얼굴, 행동이 교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투명한 창문이 될 수 있느냐가 거룩의 척도다라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리를 닦아야겠죠. 더 투명해져야 되니까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 말로 찰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그 원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렘이라는 건 뭐죠? 황제의 통치를 알리기 위해서 세운 석상 같은 건데 여기는 황제의 땅이고 황제의 통치 방식이 유효하다라는 상징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피조물 다 밑에 깔어 우리가 니들하고는 달라라는 그 우월함이 아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한 교회 집회했던 교회 장로님을 뵀어요. 그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신앙적 열심이 있으셔서 정말 한 지역에 제가 이제 나라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좀 직업 훈련원도 만들고 거기에 청년들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교회가 잘 이해를 못 해줬어요. 이분의 열정을 교회 전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은 실망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셔서 사재를 털고 몇몇 분들의 재정을 모아갖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제가 집회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원하셔서는 선교사님 공항 나갈 때 제가 배 한번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운전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 조금 변했습니다. 뭐가요, 장로님? 그랬더니 하나님 형상을 아침마다 묵상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드러낸 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땅에 드러나셨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역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현지인들을 대하고 재정을 운영하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현대 선교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보통성이란 부분입니다. 영어로 ordinary라고 하는데 20-30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목적성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웃이 되고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내 목적성을 성취하기 위한 그 전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이건 이렇게 설명드리기 제일 쉽더라고요.
뭐 성교학적으로 안 가도 됩니다. 뭐 소명교회가 그런 행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신다고 해봅시다. 박 목사님 막 강조하셨어요. 이번에 한 영혼은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나 뭐 다 데려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교회가 세미나를 열어요. 관계전도 세미나라고 해서 5단계에 걸쳐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법을 다 배웁니다. 처음엔 간단한 선물을 건네고 식사의 자리를 만들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장로님 될까 말까 하는 안수 집사님 2부장님이 나름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서 어느 날 어색한 미소를 던지면서 우리 밥 먹으러 갈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다 무슨 일이야? 왜 저래? 불안한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하나 봐. 뭐 이런. 네. 사실 세상 그 정도까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평소에도 밥을 잘 사시던 분이 우리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면 크게 여러분 거부감 없습니다. 선교회 사역들이 좀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에 다다르기 위해서 현지인들을 또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을 너무 어떤 전략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선교의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중동권에 있는 저희 아위마라는 저희와 동역하는 단체의 리더들과 미팅을 했을 때도 한국 교회를 와서 조언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티가 난대요. 지역에 들어왔을 때부터 긴장이 바짝 돼가지고 아 저분 선교하러 왔구나라고 현지인들의 눈에도 너무 티가 난다는 거예요. 보통성, 종교가 다르고 서로가 추구해온 것이 달라도 친절을 베풀면 좋은 음식을 나누고 가까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때 그것은 생각보다 큰 어떤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데, 목적성, 뭔가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그 장면으로 이끌어야 돼라는 것을 전제로 다가가다 보면 그것은 여러분들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한 성도님 연락이 오셨어요. 아, 저 사우디 출장 가는데 긴장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이슬람 국가에서 본인이 공항에서 잡혀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절대 안 잡혀가신다고. 아니 회사 일로 가는데 거기서 왜 잡혀가시냐고. 유튜버들도 어린애들도 다는 그 사우디를 왜 어려워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도 이슬람에 달린 센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거기서 예수를 뻥끗만 해도 뭐 총살당하고 이런 얘기 듣다 보시니까 그냥 공항 내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나요? 좀 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뭔가 그 특수부대의 미션과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보편화돼가지고 필요 이상의 경직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통성이 요즘 최근에 이슬람권에서의 더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그런 글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야를 넓힐 때 동반자 선교를 이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동일한 브라더 앤 시스터, 형제와 자매인 것이지 뭐 미국의 신학이 필리핀의 신학보다 월등하고 또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가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좀 교회라 싶을 그런 교회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동등하게 대할 때,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바라볼 때 이제는 보다 나은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들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리센트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즘 뭐 다중심, 전에는 뭐 서구 중심 뭐 그런 특정 중심이 기독교의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폴리센트릭이라고 해서 다중심적인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이 그냥 다중심을 오해해가지고 옛날에 미국이 옛날에 유럽이 했던 걸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서구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그냥 그 나라인데 해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미국에서 봤던 선교 컨퍼런스 또는 내가 유럽에서 경험했던 목회자들의 모임 이런 걸 그대로 옮겨놔서 하시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각각의 고유한 자신들의 문화 속에 더 이상 기독교가 외래 종교가 아닌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아프리카 출장이 제일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오늘 광주 소명교회 예배 너무 좋았는데 아프리카 예배 난리도 아닙니다. 찬양만 2시간 넘게 하고요. 그리고 뭐 헌금송 한 40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굳이 볼을 비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예배가 저는 끝나고 나서 성격 좋으신 분들은 천국 같았어 막 이러는데 저는 반대쪽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똑같죠. 그 안에 있는 사역자들 모든 사람들이 좀 열악하지만
우리와 같은 형제, 같은 자매인 것이지 뭐 우리가 우월해서 그들에게 시혜적인 사역을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유리창마저도 온전히 사라졌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구분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사역, 이제 내가 아닌 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닌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 동원 아까 오전에도 이제 외적 자극 안 하고 내적 동기에 더 호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 선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랑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난잡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원어대로 하면은 그 대상에게 가치를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나의 무가치함을 느끼고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또 이런저런 제가 접한 것 안에 사랑의 정의를 계속 내려보다가 제가 내린 사랑의 정의는 문장에도 적어놨지만 대상과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건 뭘까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내가 좋아지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소하다가 아니라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염려가 되어지는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오해 여기 앉아 계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의 모든 구분을 없애려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우리의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이 온전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구분이 점점 사라진 거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제가 언젠가 저희 집에 아내가 뭘 검색을 하다가 제가 들어가면 창을 닫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품백을 사려고 그러나 설마 막 이러면서. 근데 창을 닫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새 아이인데 기르면서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베란다 한 켠을 좀 확 치웠더니 거기에 작은 공간이 생겼고 아내가 거기다가 왜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유리창 밖으로 쳐다보면서 공부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 얇은 테이블 있는 그런 걸 하나 놓고 싶은 거예요. 창을 일부러 늦게 닫았나? 하여간 봤어요. 뭘 검색하고 있는지. 닫았다 껐다 하고 당근 그런데 막 드나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낭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검색을 시작했을까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스럽게 제가 일을 하다가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내는 중고를 알아봤는데 저는 새 거를 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렇게 박수받니? 네.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내의 그 어떤 간절함들이 제게 되는 겁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 사역을 선교사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고 예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사랑한다면 내가 비록 재주가 없어도 기능이 떨어져도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참여하는 동기도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표현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이지 뭔가 안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거울에서 유리창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유능함의 증명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준비, 기능주의가 아닌 레조넌스, 같은 공명,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 오디너리 일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대상을 대상화하기보다는 인간의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것,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들이 선교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셔도 영상이나 보고하시는 내용 보면 어느 정도 그 교회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01 레벨에 계신 교회들은 영상 내내 본인들 얼굴만 보여줘요. 막 이러면서 본인들 했던 모습으로 보고 영상을 꽉 채우는 경우가 있고, 제가 기억나는 영상은 현지에서 만난 한 가정의 얼굴을 담아서는
스토리가 입혀져야만 이해가 가는 장면이지만 그 스토리를 전달하더라고요.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온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은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음악 적절하게 들어오면 막 우리 뭐 한 건 했어 막 이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고 영상을 보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창에 묻은 얼룩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와 욕심, 나의 성과에 대한 집착, 타인을 향한 판단, 어쩌면 훈련받지 못한 우리 안에 좀 방향 없는 열정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창에 얼룩을 묻히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가리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외적인 환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낡은 지도를 좀 버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기독교 지형이 이동했습니다. 뭐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70% 이상은 남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를 선교지라고 북미가 오랫동안 섬겨왔지만 이제 교회는 남미 교회가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이제는 리버스 선교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잘 훈련받고는 유럽에 가서 교회를 깨우고 도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 한 커플이 루마니아에 있어요.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 교회는 그렇게 젊은 사람을 또 장로를 줬더라고요. 와이프는 루마니아 사람이고 이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원래는 OM으로 나갔다가 좀 그 아트 베이스로 사역하다가 저희랑 만나서 동원 사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루마니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중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당연히 이 교회도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지탱하는 교회였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유학생이 한 3명 그 마을로 들어오면서 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말통하게 생겼는데 저희 사역자한테 야, 니네 왜 이렇게 찬양 짧게 하냐? 니네 주중에 기도 모임 없냐라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말이 선교사라고 본인이 책임감이 느껴져가지고 금요일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찬양도 좀 섞었습니다. 이제는 금요일 철야를 이분이 그 금요 기도회를 이분이 인도하시는데 나이지리아 학생들이 조금 더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들. 반면에 또 유럽의 그 퓨포럼이라는 곳의 통계를 보면 2000년 이후에 이주자들을 통해서 인구가 더블링된 나라들이 한 14개 나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14개 이상의 나라들은 2000년대 이전의 정체성으로 더 이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급격한 도시화와 디아스포라는 이제는 미전도 종족 운동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 그것이 100% 맞으려면 미전도 종족은 늘 거기에 모여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세계화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빠르게 이동하고 최소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억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주소지를 옮기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옛날의 관점만으로 선교를 이거는 선교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혁명도 커서요.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되지만 저 이 말씀 꼭 드립니다. 미디어나 어떤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정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한 복음의 농도를 가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데 미디어를 쓴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반전이 있었던 것이 한 단체 중에 더 레스콜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전통적인 선교 영역들은 문 닫았거든요. 할 수 없잖아요. 만나질 못하는데. 근데 그 레스콜이라는 단체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타겟을 정해서 유료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20대의 남자들 중에 뭐 이러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가게 해줘라는 식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듯이 그것을 전략적으로 해왔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고 반응 온 사람들과 성경통신같이 성경을 주고받다가 코로나가 끝나고는 대면에서 인펄슨 대면해가지고 세례를 준 사람들이 200명을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선교가 다 문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컨택이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과의 지속적 관계를 통해서 세례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디지털 혁명 또한 또 다른 선교 영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관심들, 그래서 뭐 MZ세대 얘기 많이 하시는데 MZ세대는 앞선 세대가 MZ는 이래라고 하는 것도 되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왜 우리를 정의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의 선교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약점이 아니라 검토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과거의 강점과 성공 경험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의 유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선교의 기본 과정들을 점검해야만 할 때입니다.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소유에서 동역으로 가야 됩니다. 몇 번 반복했지만 이제는 뭔가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로서의 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도 처음에 한국 사람 몇 명이 국제본부 요청을 받아 시작한 팀이었는데 6명 한국 사람이 시작한 팀입니다. 근데 지금은 80명의 동원 사역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 비율이 20% 언저리입니다. 실제로 동북인도나 필리핀이나 대부분의 지역은 90% 이상 현지인으로 다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진 않았어요. 국제단체들이 보통 그런 좀 열악한 지역에 갈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이제 월급을 줍니다. 한 150불 정도 주면 사무실 직원 금방 뽑습니다. 근데 현지의 교회 갔더니 그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 하면 국제단체 우리 마을 들어오면 꼭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교회 아무것도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전혀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돈이 일단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고생해야 되는데 처음 같이 팀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동북인도 초반에 다닐 때는 이게 정말 여러분 그냥 이 한국의 미시령 한계령은 상대도 안 되고요. 밤에 한 7시간, 8시간을 단 한 번도 직선 차로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밴 같은 거 타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심지어는 오늘 국수 잘 드셨는데 죄송하지만 멀미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좌우로 흔드는데 밤새 흔드는데 그나마 그날 밤에 저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앉으면 이쪽 벽으로 기대면 되고 이쪽은 이쪽 비대면 되는데 저는 밤새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손으로 버텼다가 이 손으로 버텼다 이걸 교대로 하다 보니까 아침 되는데 양쪽 어깨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뜨니까 이제 쏠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이 안 좋네 이러는데 옆에 현지인 자매가 그 현지인이신 분이 이제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잠깐 차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창문을 열고 그냥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일부가 저에게 왔습니다. 네. 국수 잘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열심히 만났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리스펙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지금도 저희 리더들은 그 먼 곳에 1년에 2번씩은 최소한 갑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가서 만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까 시몬처럼 재정을 쓰고 뭔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줘서 환심을 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거야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광주 소명교회도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던 조금 더 무릎을 조금 더 낮추시고 우리는 함께하는 거야라는 것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 서구 식민지주의와 결합된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자생적인 교회 운동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OMF에서 나온 글에 보니까 선교단체는 직접 사역을 수행하는 실행자에서 현지 교회를 돕는 조력자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지향하고 현지 교회의 자율성과 판단을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파트너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북인도도 그냥 인도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7개 주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중에 3개 권역으로 나눠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그 지역마다 교단의 결정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니푸르 지역 아까 언급했던 거기는 교단이 EBC라는 교단이 각 교회의 헌금을 받아서 신뢰를 바탕으로 교단이 결정한 대로 선교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교단을 상대하면 됩니다. 근데 나갈랜드나 디마푸르 쪽에 가면 거기는 개교회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같은 부족 단위의 교회 연합들이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들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정말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돈 갖고 들어가면 쉽잖아요, 여러분들. 뭐 오신 분들 거마 이렇게 교통비라고 주면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당장의 모양은 나오지만 실제로 선교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보다는 정체성으로 점점 더 옮겨가서요. 뭔가 선교는 전문가의 몫이다라는 것에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베트남에서 저희가 한글 베이스로 사역하시는 사역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외기지만 교회 개척 팀입니다. 근데 이분 혼자 사역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복음의 복자도 들어본 적 없는 베트남 청년들을 한글로 해서 토요일마다 집에서 클럽을 하세요. 저도 그 집에 한번 갔더니 그날 클럽 주제가 그 하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말로
하얀 거짓말에 대한 평가를 막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 오늘 예쁘다, 하얀 거짓말. 하여간 뭐 그러면서 자들끼리 하면서 뭐 그런 하얀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천천히 디벨롭이 돼서 지금 4명 세례 받았고요. 그리고 믿음을 전제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7, 8명 됩니다. 근데 그중에 유학으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의 지역교회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가깝게 연결하셔서 본인들이 한글 클럽 할 때마다 온라인으로 이쪽에 특강도 해주시고, 한국에 오면 그 교회가 전인적으로 돌보고 또 돌아오면 다시 공동체, 이런 나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선순환 구조가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어쩌면 프로그램이라는 것 틀 안에서 사람들을 그저 몰아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떤 그런 관계성,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더 워킹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 그 가까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가운 챙겨가세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평신도다 보니까 세례를 주진 않았는데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가운을 챙겨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 좀 읽겠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소유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선교부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펠 플루언시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영어가 플루언트하다라는 건 뭐죠? 때에 적절한 영어를 잘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영어로 계속 말한다고 그게 유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물론 전도 폭발도 해야 되지만 가스펠 플루언시라는 건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그를 기다려줌으로 인해서 가장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역량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뭔가 이렇게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대상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흘려보낼지가 결정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프로그램화되니까 어떻게 되죠? 뭐 이 사람이 남녀노소건 간에 그냥 내가 외운 거를 쏟아부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대구에 강의하러 갔을 때 좀 불편했어요. 대구역 내리자마자 동대구역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가는 문을 나가자마자 실제로 십자가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 분이 로마 군병 같이 채찍을 치고 예수님 모습을 한 분은 가만히 앉아 이렇게 매달려 계시고, 한 분이 이렇게 그 초상집에서 나는 것 같은 절규의 소리를 내면서 거의 2, 30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복음을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상과 시대안에 대한 고려가 아닌 내가 이렇게 강렬하게 복음을 내뱉는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가스펠 플루언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지만 선교는 복음의 풍성함을 전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대상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우리가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되게 힘든 때가 있었을 땐 말로 힘내보다는 옆에 가서 손 잡아주고 앉아있는 게 위로가 되잖아요. 복음도 여러분 다양하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제가 모임할 때마다 물어봐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그러면 진짜 버라이어티합니다. 내가 청소년기에 어떤 선생님이, 내가 사업이 망해서 일했을 때 나의 동료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복음을 흘려보내는 방식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모으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한데 교회가 정작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준비한 방법들은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시대에 가스펠 플루언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숫자로 증명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삶이 살아내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선교나 제자도에 대한 제 고민들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죠. 콜롬비아를 놓고 저희 공동체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통계를 보다 보니까 콜롬비아가 복음화율이 70%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 안 해도 되잖아요. 70%인데 거기다 선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통계를 봤더니 10대들의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마약 딜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좀 바보 같은 형님이 어느 날 벤츠 타고 나타나서 형 뭐해 그랬더니 나 따라와 이러면 또 걔도 벤츠 타고 나타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럼 그 땅에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의 어떤 전통적인 수치를 가지고 크리스찬 포퓰레이션, 기독교 인구의 비율만 가지고 선교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됐을 때 청년들이 조금 더 희망을 품고 범죄율도 좀 줄어들고 문맹률도 좀 감소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몇 개 늘어난 것만으로 사역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을 좀 넘어선 통계들이 이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냥 그 기독교 인구만이 아니고요. 뭐 그래도 IMB라는 미국의 최대 남침내 교단에서 내놓은 그 수치가 조금 더 다른 것이, 거기는 이제 MTESC라고 해서 제자도의 완성도를 6단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SOC라고 해서 지역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툴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오후에 또 여러분 괴롭히는 거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저랑 같이 얘기해 보시면 A라는 도시에 교회가 한 50개 있습니다. B라는 도시에 교회가 500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역자를 보내야겠다.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A로 보내야 되잖아요. 50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SOC를 들여대고 교회 상태를 보니까 여기는 다 노미널 크리스찬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고 그것을 진조히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좀 환경은 어렵지만 아까 제가 팟캐스트에 만난 공동체처럼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바꾸려는 강한 의지들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사실은 교회를 깨우고 바꾸는 B로 보내야 되는 거죠. 여기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아니라 우리는 속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추천할 때도 이제 립 서비스를 좀 해야죠. 광주 그러면 이제 소문교회 추천하겠지만, 네, 아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광주 소문교회를 당연히 추천하겠지만 사실 요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원하는 게 너무 다양해서. 근데 한 가지는 저는 봅니다. 그 교회의 생산자 비율을 봐요. 그냥 우리가 목사님이나 어떤 소수의 스태프들이 제공하는 예배 서비스를 그냥 소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으면 1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여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단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여도 성도들이 삶에서 복음을 재생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려는 고민이 담겨있는 공동체라면 저는 그 교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제 단순히 전통적인 수치 비교를 통한 성공적인 사역, 실패한 사역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거는 이제 언어의 변화인데요. 이게 청소년들하고 좀 제가 같이 성교학교 하다 느낀 건데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이거에 민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는 안 그런데 성교로 넘어오니까 단어가 너무 군사 용어가 많고 되게 정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복과 원수의 언어에서 이제는 좀 초대와 동행의 언어, 여러분 표어도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인생들을 대하신 방법에 힘 안 쓰셨거든요. 강제하지 않으셨거든요. 베드로 정신 못 차릴 때 그 물가에서 고기 구워 주실 때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초대와 동행의 언어로 선교를 풀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 여러분 옛날에 해프닝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부산에서 그 백스코에서 그 도시 무슨 그 성시와 뭐 이런 그 기도회가 있었는데 한 분이 막 기도를 세게 하시다가 영상을 그 이미지를 띄운 거예요. 부산 시내에 큰 사찰들 분포도를 띄워놓고는 기도 제목이 이 사찰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한 장면이 있었는데 누가 그걸 그대로 조계종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약 시대에 또 성경의 일부 장면들 속에 전쟁의 것들을 예수님을 거치지 않은 채 구약에만 머무는 개념 안에서 정복화한 것인데, 여러분 성경의 언어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언어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단체도 외기 그 마지막 C가 원래는 크루세이드였었습니다. 십자군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For Christ, 예수를 위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단체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가 왜 그 선교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바르나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펴낸 리포트를 다 읽어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선교헌금도 하고 있는 18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왜 선교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좀 놀라웠습니다. 여전히 좀 식민주의적이고 굉장히 힘의 우월함을 통한 일방적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그 세대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실제로 제가 2월 달에 필리핀의 한 지역을 저희 사역자들하고 갔었는데 음악 사역자들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머물렀던 센터에 떠날 때쯤에 그 이제 운영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음악 하시는 분들인지 몰랐어요 막 그러더니 저희 예배당 음향 좀 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감사해서 한 3시간 봐드렸어요. 뭐 위치도 잡아드리고 막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누굴 데려왔는데 필리핀 현지 청년인데 이 친구가 책임자라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필리핀의 선교사님도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정말 저는 너무 미스테리가 많아요. 영어도 안 되고 현지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시나, 현지인들이 한국말을 잘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그 놀라운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짧은 그 조각조각의 영어로 소개를 하시는데 저희에게 사역자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하는 노예를 소개하는 것 같고 대하는 태도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선 세대들은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상하 관계인가 보다, 뭐 고용 관계인가 보다라고 지나가시지만 젊은 세대는 그런 현장을 한번 보고 오면 다시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그게 세대 인식이에요. 그래서 30%, 35%가 넘는 사람들이 현재의 선교 방식이 비윤리적입니다라는 답변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한 분이 그 동생분이 교감 선생님이시고 여자분이시고 싱글이신데 50대 중반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학교에 젊은 남자 선생님이 시계를 전 남 선생님 월급 얼마 드시길래 명품 시계를 차고 온 거예요. 이렇게 손목 꽉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차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친근감이 있는 분이라 아무 생각 없이 손목에 손이 닿았어요. 선생님 시계 너무 멋있다 그러고는 돌아서셨대요. 고소했습니다. 신체 접촉을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해에 교감에서 탈락하셨어요. 교장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뭐 잘 교육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줘서 교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게 이 이야기를 나이가 조금 위쪽에다 하면 뭐 그런 미친 놈이 있냐라고 이제 선생님을 욕하고요. 30대. 근데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 교감 선생님이 잘못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지금 많은 분들이 교감 선생님이 잘못하셨는데 이렇게 따라가고 계신 것 같은데 난 젊어 막 이러면서 나 MZ야 뭐 이러시면서.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걸 던져보는 이유가 그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뭔가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을 대하는 태도, 또 뭔가 선교를 해가는 방식. 그러니까 저도 가끔 놀라는 게 굉장히 점잖은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을 맞이해서 사역을 설명하실 때는 아까 개가요 이런 표현을 막 쓰시는 거예요. 존중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 가셨을 때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신다 그러면 2번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중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눈에는 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친구가 정말 사역 열심히 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분들을 또 만나셔야지. 뭐 사역할 때는 뭐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나서 한국 사람들 만나서는 근데 아까 걔가 말입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뭐 그 장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다음 세대를 선교로 초대하는 다리가 될 수 있고요. 그들을 밀어내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파송기지를 넘어서 이제 선교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교의 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적인 DNA를 갖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도 계속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낡은 지도는 우리가 주도하는 설교, 새로운 나침판은 함께 섬기는 동역, 선교의 본질에 있어서 낡은 지도는 교회의 특별활동, 새로운 나침판은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요. 성공 척도는 숫자로 증명하는 선고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와 증거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뭐 미가 인덱스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삶의 총체적 변화에 대한 것을 또 살펴보는 지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할 필요가 있고요. 소통의 언어는 정복과 완수의 언어에서 초대와 동역의 언어로 바꾸어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 안에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요. 재정에 있어서, 측정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조금 우리의 선교를 좀 들여다보는 실제적인 접근인데 재정의 지출 규모나 그런 어떤 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측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역이 잘 된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최소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 그리고 우리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지역교회 선교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새로운 길로 계속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거에 갇혀 살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약점은 선교에 있어서 약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니까 광주 소명교회도 이런,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시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 소명교회와 만나 참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선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간이 필요할 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투명한 창으로 우리가 서야 할 때 분별하여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를 증명하는 선장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늘 예배하고 비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또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함께 기뻐하고 감동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